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 원수 위에 들린 내가 아멘. 다윗의 소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독한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만 보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두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또 무서워하리요. 무서운 일이 지금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며 다윗의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이 바로 다윗의 목까지 그리고 다윗의 눈앞에 있다는 거죠.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대적자들이 있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악인 그리고 대적들, 복수죠. 한두 사람이 아니죠. 또 2절 중반부 지나가면 원수들 3종 세트예요. 악인, 대적자, 원수들. 또 3절에는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원수들이죠. 원수들. 요즘 다윗의 주변에 온통 어떻게 삽니까? 원수, 악인, 대적자, 군대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다윗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런 대적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1절, 2절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 할지라도요, 탁월한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멋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상황 앞에서는 똑같이 무섭고 두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상황이 이 정도면은 사실 다윗도 정신을 잃을 만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를 이제 추측해 봤을 때 이제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이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윗이 맨발로 다윗성에서 도망 나왔을 때 선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의 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 다윗은 어디에 지금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는 칼을 든 대적자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러 군데군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고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흉내 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면서 한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에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2절이에요. 우리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삼켜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다윗을 삼켜버리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삼키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윗의 모든 것이 삼킬 만한 상황 앞에 악인이 다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다윗의 대적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이죠. 군대가 뭡니까? 조직적이죠. 군대가 한번 움직이면 파괴적입니다. 군대가 다윗을 누르고 있는 거죠. 코앞에 군대가 와서 다윗을 이제 삼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초 후에 다윗이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태어나다고 오늘 3절에 보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역설이죠. 왜냐하면 1절에 다윗이 이미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렵다, 무섭다. 3절에 두렵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이 악인의 입을 닫아주세요. 지금 이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이 대적자들이 도망가게 해 주세요. 그 당연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요. 이 시편 27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안에는 다윗이 어떤 구절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의 어떤 기도도 다윗이 대적자 물리쳐 달라고, 죽여 달라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묶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멸하시고 군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 없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그런 기도가 있지 않나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거해, 이거 너무 심한 말이네요. 이거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꼴 보기 싫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것은 다윗이 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금 곧 죽을 지경인데 이제 곧 죽을 것인데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의 집에 살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한 가지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참 엉뚱한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죠. 지금 그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권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없어요. 대적자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악인도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좀 하겠습니다. 현실로 좀 와볼게요. 와보면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진짜 인생의 끝자락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힘이 드는데 마음에는 저 힘들게 하는 사람 물리쳐 주시고 이 물질의 문제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내 삶에 이 상황이 커져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빨리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그걸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좀 엉뚱하죠? 근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현실에서 이탈하고 싶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가득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숨겨준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는데 사실은 다윗이 있는 성전이 숨김을 받을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큰 일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숙제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때 이렇게 오셨는데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어려움들,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힘든 일들, 그런 거 있습니다. 당장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대적자가 내 원수가 내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함몰됩니다. 그냥 그 문제 속에 풍덩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온통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 앞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 속에 들어가면 사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좀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풀리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만입니다. 그 마음. 문제는 문제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상황 속에 또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문제 앞에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은 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집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쩌면 문제와 전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문제투성이에요, 세상은. 악인들, 죄인들, 원수들, 대적자들, 군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등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일. 그 마음에서 오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면 우리 아버지의 집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다윗의 힘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다윗이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벽돌이나 또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의 성전은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가죽으로 지은 거죠. 그러하기에 성막이 다윗의 왕궁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보면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성막이에요. 냄새나도 또 왕궁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평생 있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노란색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막의 외형이 아니라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히브리어가 노암이라는 뜻인데, 노암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놀랍더라고요. 은총, 또 즐거움, 또 유쾌한 말.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뭘 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속에서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윗의 마음이 막 즐거워져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유쾌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거, 그냥 단순한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물 앞에 다윗이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즐거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다윗에게 새 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 전쟁을 해야 되고 대적자를 물리쳐야 되고 군대도 제압해야 되는데 그건 다윗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의 머리 안에는 하나님의 집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은총, 자비, 즐거움, 유쾌한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빨리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유쾌한 말로 가득한 그곳에 가면 다윗이 너무 행복하니까 다윗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문 열면 활 든 사람, 창 든 사람, 칼 든 사람. 우리식으로 죽을 지경인데 그냥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총이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총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매주일 찬송가 43장 우리 이제 딱 찬송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픈송인데 딱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 찬송가 오늘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저 3절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주일 지킴으로 같이 해볼까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곳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더군다나 오늘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새 은혜 입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는 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와, 이 찬양 부를 때 새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도 새 은혜가 임하고, 여기에서도 새 은혜가 임하고, 저기에서도 새 은혜가 임하고, 온통 아버지의 보물이 아버지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4층에도요, 1회 홀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3층, 2층, 1층, 카페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산 여러분, 혹 평일날 퇴근하거나 혹시 집에 갈 때 오늘은 잠깐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시면 그 감동입니다. 그거는 오세요. 주일을 제외하고 교회에 한번 오세요. 아버지 집에 한번 오세요. 조용하잖아요. 비밀인데요, 우리 교회는 1층, 2층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거 좀 온라인으로 나가는데 네, 다 열려 있어요. 한번 평일날 한번 교회 와보세요. 그리고 앉아보십시오. 딱 앉으면 첫 번째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 이렇게 하면 여기 본당은 좀 울리거든요. 아버지 지지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이렇게 하면 진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 집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오는 일, 저는 주일이 제일 신나거든요. 주일날 막 성도님들이 제 3층의 목양실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요, 막 차 세워놓고 막 와요. 어떤 분은 막 뛰어오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각하기 때문에 이제 뛰어오는데 그래도 너무 즐겁게 오는 거죠. 근데 이 즐거움이 좀 평일에도 계속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일에 오는 즐거움도 평일까지 좀 이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퇴근하는 길에 아니면 퇴근길에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가는 일이죠. 아니면 공적인 예배 시간, 새벽 기도나 수요나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는 일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은총, 즐거움, 유쾌한 말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속된 표현을 좀 하나 할게요. 목사님, 우리 꼬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그 맛을 알았다니까요. 아버지 집에 오는,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들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거죠. 제가 물음표를 2개 달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다윗은 평생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왕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은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 그는 하나님의 집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곳에서 힘을 얻었던 다윗.
심지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환난 날에라는 이 말은요, 빨간 불이 지금 켜져 있는 겁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입니다.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숨어야 돼요. 광야에 들어가 숨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 들어가 숨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다윗이 들어가서 숨는 곳이 어디냐?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쉽게 노출할 수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머리가 원수 앞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원수들이 알아요. 다윗 지금 왕궁에서 도망갔으면 틀림없이 거기 가 있을 거다. 어디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초막,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굳이 악인들과 원수들과 군대들이요, 다윗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가면 돼요. 왕궁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무능한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뭐라고 있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어떻게 해요? 뭘 하고 있어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아유, 죽을 지경인데 무슨 즐거운 제사입니까? 또 뒤에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즐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할 처지가 못 되죠.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면 내 머리가 원수들에게 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노출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태연하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사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겁니다. 뭐 천하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도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제사라고 표현하죠. 즐거운 제사.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울어야죠.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속이 터지죠. 이가 갈리는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압살롬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기보다 예배는 드리지만 나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만족이나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화가 막 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일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일 풀어야 될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습니다. 온전함이 없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는데요. 애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을 굉장히 집중합니다. 오늘 요거 먹고 병원 가자.
그러면 처음에 병원 간다고 막 그러다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병원 가는 걸 잊어요. 참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생각, 걱정, 근심, 환란 막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넘어지고 자기의 어떤 상황에 집중하니까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들은 실족하여 원수들이 넘어졌다는 두 동사 실족하다 넘어졌다라는 이 동사가요. 기가 막히게도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우리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완료형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원수를 제압하는 일입니다. 그 대적자를 제압하는 일입니다. 그 군대와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실족하도록, 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지 않나요? 다윗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와 반대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세 다 동사가 나오는데요. 지키다, 숨기다, 두시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두시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두 번 지켜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두시는 미완료형. 어디? 천국의 영화로운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을 벗어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더 사모합니다. 그가 성전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입니다.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에게 보일 때 사실 다윗의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일이 가장 우리 인생에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사이트에서 어떤 성도가 좀 되게 낙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되게 큰 시험에 들었다가 회복을 하고 그가 그 어떤 댓글에 올린 간단한 글입니다. 이렇게 저는 소개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저는 주일날 조금 일찍 교회에 가서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미 예배 시작 전에 감동 다 받습니다. 그가 회복했던 방법은 아버지의 집을 찾아와서 일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집에 오는 일입니다. 일부터 하십시오. 신앙은 역설입니다. 문제 앞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